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두려워 말라, 이 문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 독재 정권 하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계셨고 3년 동안은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마음이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이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쫙 찾아봤는데,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실제적인 똑같은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비슷한 말씀들, 하여튼 그런 걸 다 이렇게 하니까 366번, 366번, 6년도, 4년에 한 번씩 6년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왜 366번이 아느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 듣고 그가 그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지냈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또 석방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뭘까? 그것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72번 나와요. 한국 성경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똑같은 문구가 72번이나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된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서 열왕기상 20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건 전에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전해에 아람군은 시리아를 말하죠. 쳐들어왔는데 그때도 시리아군은 아주 군대 수가 많았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추정되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약 7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 232명, 이 두 명을 선두로 해서 아람 군대를 쳐들어가라. 그 하나님 말씀 믿고 232명이 그게 선두로 해가지고 막 그냥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패배했을 때 시리아군, 아람 군들이 모여가지고 왕과 함께 모여서 그 밀실에서 왜 패배했는가, 패배 원인을 이제 확인하고, 패배 원인을 이제 확인하고 작전 회의를 이제 짰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패배를 했다고 했느냐? 그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이번에는 졌지만 우리가 다음에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 당시는 나라마다 신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 신이 따로 있고 아람 신은 아람 신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상략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 신은 산지에서는 힘이 좋지만 평지에 가면 힘을 못 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에 전쟁할 때는 이번처럼 산지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 이길 것이다. 그런 말들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계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침입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아주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가 작았어요.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작은 염소의 두 떼와 같고 아람 군대는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력상으로 매우 열세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 즉 평지의 신이라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하는데 밀실에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거죠. 그 말 때문에 다음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은 산지에서는 힘이 좋지만 평지에 가면 힘을 못 쓴다.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신 거죠.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한 말인데 하나님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침실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전화로 두 사람끼리 하는 그 대화도 하나님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다가 한 사람이 떠났을 때 남은 두 사람이 떠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말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을 다 들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런데 아람군이 이 신하들과 왕이 말을 한 그 한마디 한 문장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들 밑보여서 이들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이 패배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이들은 졌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좋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안 좋은 이야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희는 말로 나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때문에 되게 괴로웠습니다. 그 말이 너무 괴로웠어요. 듣기가.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는 하나님이 어디냐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상당히 괴롭힌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혼자 속으로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다고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가 이러면 나는 하나님을 말하죠.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예루살렘 뒤져서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중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속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뒤져서 그들에게 갚으시겠다. 그들의 잘못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도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드린 말씀, 그 말도 다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숨어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는다는 게 상을 준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응답도 주시지만 상도 주십니다. 기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쁜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하나님이 듣고 참 기뻐하실 말, 얼굴에 미소가 지을 말, 그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 때문에,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 주겠다. 아람 군대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그 말을 계속 입에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은 행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참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을 말을 3마디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 말을, 3마디를 자주 하십시오. 반복해서. 무슨 말? 하나님은 부르는 거죠. 성령님, 예수님,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똑같은 분이니까. 같은 분이니까. 하여튼 하나님, 이 불러야 돼요. 자주 부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왜 부릅니까? 와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와달라고 부르는 거죠. 제게 임하소서, 제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와주십시오, 제게 임해 주십시오. 제게 임해 주시고, 제 가정에 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해 주시고, 우리 직장에 임해 주시고, 우리 나라에 임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저를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직장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다.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게 임하소서, 저를 다스려 주소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여러분 사시면서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할 때도 바로 여러 가지를 요청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충분히,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걸 부탁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사람들이 그 밀실에서 한 말, 그걸 들으시고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말이죠. 여호와는 산의 신이 아니요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리라. 그러므로 여기 보면 바로 그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텐데, 너가 이기게 할 텐데, 그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신경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의 명예, 하나님 본인의 영광,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들을 패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아람 군대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다. 바알이 힘이 있다. 바알이 실세다. 이 실세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주기도문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예요. 그 말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 자기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바뀌는 것.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기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 위주의 삶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위주에서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바뀌어가죠. 우리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신경을 쓰시면서 이 아람 군대를 패배시킬 건데 그 목적을 밝혔어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알려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이름을 직접 사용하신 그 부분을 가보면 됩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신 부분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에게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면서 그때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이걸 히브리로 하면 야훼. 이게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저호바, 뭐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뜻은 뭐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이건 무슨 뜻인가?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이 우주에서 스스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다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란 말은 상당히 잘못된 말이에요. 자연이란 말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생각해요. 이게 유물론이죠.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에게서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이분에게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존재하고 있고 자연도 존재하게 되었고 모든 게 존재하게 됐죠.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다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하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존재하게 했고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참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존재하게 했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참 신이다. 그걸 알게 해주겠다. 그분이 다스린다는 걸 입증하려면 그분이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그분이 뭐 말을 했으면 말대로 돼야 돼요. 그분이 뭔가 예고를 했으면 예고한 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게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부분에는 다 그런 부분이 나와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모든 걸 존재하게 했고 그 존재하게 한 것을 통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해주겠다. 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so what? 그러므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때 이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엄숙한 약속, 법적 효력이 있는 엄숙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해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게 말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지금까지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인도해 왔고 또 돌봐왔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그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복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할 때 나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리 재앙을 내리면서 파리 때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파리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이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 신하와 너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파리떼가 안 오게 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해서 그들을 특별히 돌보고 또 인도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죠. 징계를 내리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가지고 실제로 되면 아, 이분이 진짜 참 신이구나.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에스겔서 6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징계함으로써 내가 징계를 예고한 다음에 예고한 대로 되면 너희들이 내가 진짜 신이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징계한 다음에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또 예고하시죠. 그 예고를 하시는데 그 예고대로 되면 아, 이분이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는 말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모든 걸 존재하게 하셨고 존재하게 한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이고 또 이분은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되겠죠. 다른 걸 의지하고 믿을 게 아니라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잠잠히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잠잠히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하나님이 개입할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잠잠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잠잠히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다. 내가 참신인 줄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분이 진짜 다스린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상황에 구애받던 분이 아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참 신이고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지만 평지의 신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약 13만 되는 그 대군을 10만 명을 먼저 무찌르고 그 다음 2만 7천 명은 그들이 어디를 피했는데 그 벽이 무너져서 다 몰살시키고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상황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상황에 좋고 나쁨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 하나님이 알게 됐다면 이걸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드려야 돼요. 찬양한다는 게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상황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마음이 자꾸 다운이 되고 그럴 때마다 상황이 어렵구나,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다, 상황의 조건 아픔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못 하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구애받지 않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개인 트레이너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몸이 힘들 때까지 운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힘들 쯤 되면 그냥 그만둔대요. 근데 진짜로 자기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때 그때 한두 개를 더해야 그때 이제 근육도 생기고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한두 개를 더하면은 바로 그게 자기의 근육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냥 혼자 하면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옆에서 도와주면 부상당하지 않고 근육도 더 강해지고 자기 힘도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바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조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는 트레이너가 계시죠. 우리 전능하신 트레이너,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 그분이 도와주시면 부상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더 배가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들더라도 한 번 더 시도하시고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